법륜 스님의 신간 혁명가 붓다 독후감입니다. 붓다, 부처는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향락을 느껴보았고 수행의 길을 따라 수년의 시간 동안 큰 고통도 고행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욕망을 지나치게 억누르려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라는 것을. 중도는 해탈로 가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즉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저 욕망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 인해 긴장하지도 억제하지도 않으며 유혹에 끌려가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편안한 가운데 다만 욕구를 욕구인 줄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너무나 많이 풍족해졌는데도 더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헛된 욕심을 채우려 움직이며 비교할 필요 없는 것들을 비교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조종당하거나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구분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륜 스님이 상담하는 요즘 청년들이 자기 고민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서 헷갈려함을 말한 바도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알아차리기 위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저장하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욕망이든 알아차린다면 조급한 결정으로 인한 후회가 아니라 그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84페이지. 즐거움이 곧 괴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쾌락이란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 든 것. 즐거움이 낙이라면 똥은 괴로움, 락을 의미합니다. 부처는 고락이 같은 것임을 뜻합니다. 즉, 괴로움과 즐거움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괴로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진리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연쇄주의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의 본질은 괴로움을 알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욕망과 욕구만을 따르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즐겁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고자만 하는 이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욕망에 있으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이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따라오며 지혜로운 자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즐거움마저 버릴 줄도 압니다. 편안한 마음과 고요, 적정한 상태, 이를 열반이라고 하며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중은 열반을 목표로 수행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가르침을 상기하고 갑시다. 욕망을 따라가지도 않고 욕망을 억제하지도 않고 다만 욕망을 욕망인 줄 알아차리는 중도의 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극단을 버려야 합니다. 부처 97페이지. 천하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음.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다 연관을 맺습니다. 어떤 결과도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인연과보라고 합니다. 124페이지. 중요한 가르침들을 한 문장씩 요약해봅니다.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좋아지니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 없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욕을 선물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욕을 안 받으면 그 욕은 누구 것입니까?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며 제 안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지나간 수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스쳐갑니다. 저 또한 지금도 수행 중이나 다름이 없으니 얼마나 많이 나를 괴롭혀왔고 얼마나 많이 무의미한 원한과 많은 어리석음을 쌓고 살아갔는지. 물론 모든 실수는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었지만 되풀이돼도 상관없는 실수가 있고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구분되기에 어리석음을 씻어내리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며 정진해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사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원한으로 물들여지며 탐욕과 온갖 욕망으로 인하여 지속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말이 수천 년을 꿰뚫 듯 모든 것은 서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은 가슴 깊이 넣어야 할 지혜에 가깝습니다. 모든 욕과 모든 불필요한 감정은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비난이 와도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연과보란 뜻같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 하나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이미 그 옛날부터 전해준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198쪽.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도 붓다를 의심하여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들은 많았다고 합니다. 미인계를 써서 여인을 계속 보내거나 그 여인을 죽인 다음에 마치 붓다의 제자가 죽인 것처럼 속이고 어떤 여인은 자신의 뱃속에 붓다의 아이가 있다며 거짓말까지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를 살해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까지 했으나 그는 명상하고 있는 부처를 너무 평화로워 보이던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붓다는 안갚음을 하려는 이들에게 그대로 복수가 아니라 그저 때를 기다리며 진실이 알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질투와 시기심을 자비로 포용했고 남의 비난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비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자세. 그가 그저 대화로 전쟁을 3번 막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알아야 할 지혜 같습니다. 213조. 그 먼 옛날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남자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며 나눠온 그 인간이 가진 허망하고 덧없는 욕망이 만든 그저 헛된 사상이었음을 일찍이 깨우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제자인 수바다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고 자기 나름의 주장이 있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맞다 틀리다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아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난 그들을 잘 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8가지 바른 길을 가거라. 첫 번째, 바른 견해를 가져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두 번째, 바른 사유를 해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올바른 말을 해라. 넷째, 행동을 바르게 해라. 다섯째, 생활을 바르게 해라. 여섯째, 부지런히 정진해라. 일곱,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항상 알아차려라. 여덟,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한 곳에 집중해라.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덧없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44피.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 불성이 있다라고도 표현됩니다. 해탈과 열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해탈이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법륜스님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기분이 좋은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의 반대가 불행이라고 여겨지기에 고로 아프지 않은 게 건강이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괴로움을 항상 남 탓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조금 살펴보면 관점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답답한 내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잘 분석해보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괴로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사랑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며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을 좀 보려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이리저리 고르고 골랐는데도 마음이 처음과 다름을 느끼고 살다 보니 별로 덕되는 게 없대 하다가 손해잖아라며 생각이 바뀌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니 손해라고 생각되어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산과 꽃, 바다를 좋아하듯이 산, 꽃, 바다가 나를 좋아해달라고 하지 않는 관계가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해라.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어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의지처가 되어 주어라. 이러면 상대로 인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결핍을 느끼는 오는 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마무리하며 강일기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인간 붓다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이유로 수행의 길을 나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는지 그 모든 역사와 서사가 매우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만 생각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가르침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작한 번뇌, 먼저 겪어본 극단의 고락을 통해 알게 된 진실들을 그 옛날 사회의 사상조차 거스르며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본 자세에서 여전히 배워야 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았을 때는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꿈이나 목표가 욕심이나 욕망이 되어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어리석은 질문이었고 노력과 정진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그 노력이 괴로움을 전제하거나 동반한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짝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고뇌를 줄이고 고민을 줄이고 그저 차분히 정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문즉설에 나오는 사람들 고민의 대부분 공통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사랑, 일, 돈, 취업, 결혼, 이혼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알도록 전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되면 교만해져서 또 큰 괴로움을 낳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보다 자신의 관점을 살짝만 바꾸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화였습니다. 혁명가 붓다. 이 책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닿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무교이지만 인간 붓다의 가르침만큼 정녕 인간의 진정 어린 행복을 위한 진리라는 것을 조금씩 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